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들은 내 오른손의 7 별들과 또 7 금촛대들의 비밀이라. 7 별들은 그 7 교회의 천사들이요 7 촛대들은 그 7 교회들이니라.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완전 강해 오늘 1장 8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해석의 키 타임라인 0점 조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갈 때 또 어떤 가방을 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맞는 열쇠죠. 열쇠가 제 것이 아니라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방을 열지도 못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여는 열쇠가 바로 오늘 19절에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들과 장차 될 일들 세 파트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이라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금이라는 것, 이것을 그냥 평이하게 보면요, 사도 요한이 2000년 전 주일날 성령이 감동돼서 환상을 본 것들을 정리한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라는 것은 그 사도 요한이 살던 그 시대를 지금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도 요한은 몸은 단모섬에 있었지만 1장 10절에 의하면 영으로 주의 날로 가 있고 또 그 장소가 공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 공중이죠? 거기 인자가 거기 계시고 교회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 장소는 공중이고 시간은 바로 주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재림의 날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하는 지금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본 것이 아오리스트 시제를 썼습니다. 헬라어의 아오리스트라는 것은 과거의 일정 기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럼 사도 요한이 지금 주의 날이 있기 전에 과거에 어느 기간 동안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한마디로 주의 날까지 시간 여행으로 오기까지 그는 많은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죠? 초대교회에서 출발해 갖고 이제 그때까지 올 때 이제 그 내용입니다. 예, 그것이 이제 20절에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먼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영으로 주의 날에 있었더니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니까 요거를 선입견을 안 가지고 그냥 읽어보면 무슨 말일까요? 나팔 소리가 들려. 그러면 나팔절. 마지막 나팔에 누가 오시죠? 주님이 오시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딱 연상이 되잖아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이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라고 번역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감동이란 단어도 없고 성령이란 단어도 없는데 다만 사도 요한의 영으로 이동해서, 그러니까 영이 갈 때는 뭐가 같이 가죠? 영과 혼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영이 가는 것은 혼이 따라가요. 혼이, 그러니까 영이 영만 가면은 안 되죠. 혼이 생각하고 보고 느끼고 말하는 모든 기능은 혼이 하는 겁니다.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채널이고 혼이, 그러니까 영이 가는 곳에는 혼이 반드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모섬에 뭐가 있겠어요? 사도 요한의 육체만 반모섬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 가서 본 것들, 그러니까 거기에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죠. 그러니까 본 것들, 그것은 초대교회부터 주의 날까지 중세, 근대, 현대, 7년을 포함해서 이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2장, 3장에 보면 7개 교회가 나오잖아요. 7개 교회들이 그 내용들을 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그걸 봤는데 기억을 못할 테니까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7교회의 운명, 초대교회부터 마지막 때까지 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칠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 보면요, 에베소 교회가 일을 많이 하고 또 사도들, 거짓 사도들도 이렇게 색출하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빠졌다는 거예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그건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가 아가페 사랑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 교회가 마지막에 가면은 그 사랑이 식어진다는, 어떻게 보면 아가페 사랑은 성령이 소멸되면 식어지겠죠. 그런 상태를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모든 것들이 바로 이제 초대교회의 그 상황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시간 여행하면서 본 그 내용들이 이제 거기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들은 바로 사도 요한이 본 것. 공중 재림이죠. 주님이 셋째 하늘에서 거기 내려오시고, 또 교회는 거기 공중에 올라가고 휴거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눈이 불꽃 같고 제사장의 의복을 하고, 그러니까 심판을 하시려는 그 장면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다음에는 이제 혼인잔치, 그리고 이제 장차될 일은 그리스도 심판대와 더불어 혼인잔치, 또 지옥 들어가는 일,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천년왕국, 그 다음에 천년지옥, 끝나면 백보자 심판,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거기 못 들어간 사람은 불못,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이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종말에 있을 일을 예언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 또 중세시대의 일, 그런 일들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오해가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흰말 탄자가 나오는데, 흰말 탄자를 종말에 있을 흰말 탄자로 보니까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바로 속히 될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시대부터 속히 연이어서 일어날 일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흰말 탄자,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0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본 것들은 내 오른손 7별들과 7금촛대들이 비밀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7별들과 7금촛대, 금촛대는 사도 요한이 그 주의 날 보는 거잖아요.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뭘 봤어요? 7금촛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일,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이제 중세, 근대, 현세, 7년 하나까지 거기 일어나는 비밀스러운 일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는 겁니다. 주의 날 오기까지. 그죠? 그래서 거기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비밀, 그것을 비밀을 본 거예요. 교회 촛대를 본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내가 본 것은 촛대를 본 것이 아니라 거기에 촛대들하고, 그러니까 교회들하고, 또 교회의 담당 천사들이 있죠. 7천사, 각 담당 천사들,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비밀을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7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래서 이것을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그 현장을 본 거고, 7 촛대가 공중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그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것을 사도 요한이 쭉 보고서 이제 그 시간에, 그 지금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결국 뭐로 요약이 될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비밀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우리말 번역은 됐는데요. 정확히 번역하면 거기에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가 결국 어떤 모습이 될지, 그럼 신랑이 되겠죠?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지, 교회는 결국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겠죠? 그것이 그렇게 되는 과정이 이게 하나님의 큰 비밀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비밀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 바로 그 비밀이 이제 이루어지는 현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물리면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혼인잔치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일이 벌어지는데,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영의 몸을 입는 것이요. 여기 나팔 소리, 이게 어떤 나팔 소리일까요? 바로 사도 요한이 그 공중에 올라가서 큰 나팔 소리를 들었다잖아요. 이 바로 이게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은 것. 주의 날,
울리는 나팔소리, 그걸 들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이게 마지막 나팔이죠. 마지막 나팔은 재림 나팔이죠.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정하신 복음과 같이, 이 선지자들은 신약의 선지자,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 전해주셨는데, 그대로 신약 성경의 내용대로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졌도다. 이게 수동.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도 같은 얘기를 또 하고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을 부는 거죠.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세상 나라가 결국 천년왕국으로 바뀌는 과정이죠. 되어 그가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로다. 그러면 천년왕국에서 누가 통치해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그 전에는 누가 통치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신 나라가 어디죠? 천국. 예수님이 통치하신 나라는 천년왕국.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 24 장로들이 말하는 거죠.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당신이 통치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통치를 끝내셨다. 이 말은 천사, 24 장로 천사가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는 그 이기는 성도들이 아버지께 전능하신께서 통치하셨도다 하는 거고, 여기 11장 17절은 그 24 장로 천사들이 거기서 통치하셨다는 말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 특징이 있죠.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근데 그 전에 항상 뭐라고 해요?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하시니. 그거는 끝나지 않았을 때는. 근데 이 말을 한다면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 계시고 장차 오실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지금 완성하신 전능하시님께서 완성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20절 두 번째 부분을 볼까요? 일곱 별들은 일곱 교회들의 천사들이요 일곱 촛대들은 그 일곱 교회들이니라. 일반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죠? 일곱 별들은 일곱 교회들의 사자들이요. 그래서 대개는 교회 담임 목사, 당회자 목사님을 별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교회의 별, 이게 담임 목사, 당회자 목사.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나쁜 언행을 한다거나 그 해코지를 하게 되면은 그 목사님을 들고 있는 그 손을 치야 되니까, 예수님의 손을 치니까 이건 용서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까지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그 일곱 별들은 사자가 아니라 목사님이 아니라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개 교회가 있으니까 일곱 천사가 와서 그 교회의 모든 소식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일곱 교회,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 오시면 공중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만날까? 그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어떻게 형성될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 앞에 쭉 서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교회, 일곱 교회에 소속돼서 일단 거기에 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서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동도 되겠죠? 왜냐하면 새끼 염소들 가운데 양들을 골라내는 그런 작업도 있으니까 일단은 거기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그렇죠?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그러니까 그 감람산이라는 것은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감람류가 성도들이고 감람나무는 교회고 감람산은 이제 교회, 7개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갈라진다고 돼 있잖아요. 딱 갈라진. 그러니까 교회가 심판받는, 그리스도의 심판받는 장면이죠. 그래서 일단은 공중에서 처음 장면은 7개 교회의 한가운데 둘러싸인 예수님의 모습.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시작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그 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들과, 여기 장차 오실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서두에는. 이것은 일이 끝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 통치가 끝나면은 장차 오실 리가 없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 계신,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11장 17절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의 보좌 앞에는 7 영들. 그러니까 7 영들이 원래는 보좌 앞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파송돼요? 교회가 7이니까 각각 담당 교회에 가서 거기 가서 예수님이 천사가 하는 말을 들어서 교회가 알리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각각 그러잖아요. 예배소 교회에 있는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러니까 7 천사들 7명이 있는데 7 천사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일단 7개 교회를 가서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 교회에게서 이제 알리는 일을 하는 것이 7 천사들의 임무입니다. 천사가 하는 일은 결국 성도들, 교회를 돕는 일을 하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딱 일이 정해져 있어요. 섬기는 영들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담당해서 일을 하는 그 존재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다른 모습으로 설명되고 있죠. 양과 염소의 비유. 그러니까 사실 비유가 아니라 거긴 비유라는 말이 없어요. 양과 염소처럼 새끼 염소가 많은 가운데 양들을 골라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인데 거기가 사실은 그것이 7개의 교회가 일단은 가서 거기서 헤쳐모여 하는 게 될 거예요. 그죠? 그 7개 교회 중에서도 대부분 새끼 염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으로 아르니온 어린 양으로 해서 꼴을 먹어가지고 사도들의 말씀을 가서 꼴을 먹고 장성한 양 프로바톤으로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가라지를 덧버려서 거기서 가라지가 난 것처럼 그들이 다 아르니온에서 프로바톤으로 그러니까 어린 양에서 장성한 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잘 가다가 마지막에 새끼 염소라니까 염소로 변한 지는 얼마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지막 세대에 갈 때, 그러니까 7년 환란 동안이든지 뭐 그런 때 성도들이 변질돼서 새끼 염소로 변한 장면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33절 그리고 46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새끼 염소들 가운데 장성한 양들을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장성한 양들은 그 오른편에 새끼 염소들은 그 왼편에 두리라. 46절입니다. 그들은 새끼 염소들은 영벌 천년 지옥에 의인들 장성한 양들은 영생 천년왕국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 같은 장면에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여러 번 심판 안 하십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한꺼번에 심판하세요. 그리고 천년왕국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또 한 번 하고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각각 성경의 여러 구군데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볼까요?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하여 행한 것을 따라 받으라 함이라. 그 몸,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복수라면 성도들인데 단수예요. 몸이 하나인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선한 일을 했느냐? 교회에 악한 일을 했느냐? 교회가 어떻게 향하여 간다고요? 어린 양의 신부 향하여 가는 일에 선한 역할을 했느냐? 그거에 관계없는 역할을 했느냐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0절도 똑같은 그러니까 이런 그 그리스도 심판대는 지금 7개 교회의 한가운데 주님이 서신 그 장면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그렇게 표현되고 로마서 14장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됩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는 지금 알 수 있죠? 우리가 다 7교회로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죠? 삥 둘러갖고 그 모습. 근데 여기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해놨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바로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복귀하셨으니까. 그죠? 셋째 하늘 올라가서 하나님 자리로 다시 복귀했으니까 거기에는 그 하나님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마태복음 또 5장 21절도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불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도 심판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심판은 여러 번 하는 것이나 한 번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공회에 잡혀간다는 것은 바로 최고의 사법기관에 잡혀가는 거니까 그것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거기에서 처벌 내리는 것, 불지옥에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누구만이 갈 수 있어요? 신자만이 갈 수 있어요. 그죠? 불신자는 절대로 지옥 갈 일이 없어요. 이상하죠? 근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불신자는 음부에 갔다가 백보자 심판대에서 그때 가서 이제 부활해갖고 심판받는 거예요. 그죠? 음부에서 나와가지고. 근데 지옥은 일단 주님 앞에 서가지고 그 공중에 가서 서가지고 심판받아야 되니까 거기서 불합격되면 떨어지는 것이 지옥이니까 불신자는 공중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요한복음 5장 22절도 바로 똑같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마태복음 9장 15절에 이것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신랑을 빼앗길 일은 언제 생기나요? 신랑이 오시는 때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신랑을 오시면 그때 신랑과 같이 있긴 있는데 거기서 만나는데 공중에서 만났는데 거기서 빼앗길 일이 생겨요. 누가?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장성의 자리까지 갔는데 거기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뭐가 없어서? 기름 준비를 못해서 또는 준비했다가 그것이 소멸돼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1절 심판받아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이에 한 힘센 천사, 이게 누구죠? 예수님. 천사 중에서 가장 힘센 분은 천사장인데 천사장은 성경에서 미가엘밖에 없습니다. 미가엘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니까 큰 메털 같은 데로 들어 그 바다 속으로 던져. 여기 정관사가 있어요. 그 바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는 나오는 불 섞인 유리바다. 그것입니다. 그 바다 속으로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생략된 게 있어요. 뭐가? 1000년 동안은 보이지가 않아. 그 바다 밑으로 빠져서 깊은 바다 밑으로 빠지니까 결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1000년 후는 반드시 보입니다. 왜 그렇죠? 심판받아야 되니까 거기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3절 그 바다, 여기 정관사가 있어요. 그냥 바다가 아니야. 불 섞인 유리바다가 그 바다가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얘기는 부활시킨다는 얘기죠. 그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서 모든 것은 종합적으로 7교회로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 정확히 말하면 7교회 중에서 거기서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기는 자들, 기름을 준비한 자들, 그런 자들이 모여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되고 그 어린 양의 아내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그것은 결국 성전, 하나님의 거주지가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자체가 하나님의 거주지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천국이나 하늘나라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새 예루살렘은 천국이나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천국은 하늘들의 왕국이에요. 그 하늘들은 언제 없어지죠? 천년왕국이 지나면 하늘들과 땅은 다 없어져 버려. 새 하늘에서 새 땅이 내려오는데 그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이 아니에요. 거기서 내려온 거지. 그 새 예루살렘은 나라가 아니라 도시란 말이죠. 그 성이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국, 하늘나라를 천년왕국이라고도 오해하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천국은 지금 여기서 아버지 통치를 받고 있는 이곳이 천국입니다. 아버지가 왕노로 하실 때가 여기 천국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왕노로 하실 때는 그런 천년왕국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새 예루살렘은 거기는 전능하시니 어린 양과 거기에 생명수가 같이 있는 그곳에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자체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성전은 안 보이더라. 바로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성전이 된다는 것이죠.
그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2절 거기에 이기는 자들,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해서 있는 자들, 신랑을 뺏기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죠.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게 무슨 말일까요? 7년한 날을 지낸, 그러니까 끝에서 시기적으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유리바다의 경계면을 놓고 그 위에는 어디죠? 공중, 그 밑에는 지옥. 그죠? 그러니까 유리바다, 우리말 번역에는 유리바다 가에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쓰는 게 아닙니다. 옆에 쓰는 게 아니라 에피란 전지사는 위에요. 위에. 그러니까 공중이죠. 공중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정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 모세의 노래는 성경에서 첫 번째 나오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테힐라, 할렐루야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그 예굽 군대가 수장되는 걸 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뽐내는 그 첫 번째 할렐루야 찬송이 바로 그 모세의 그 노래입니다. 그 어린 양의 노래. 이것도 어린 양이 혼인식에 부르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뽐내고 자랑하는 노래를 이긴 자들이 공중에서 부르는 거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당신이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거기도 우리말 번역에는 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고 계시는 것, 끝나지 않은 거를 번역해놨어요. 그게 아닙니다. 거기는 명사형이에요. 해놓은 업적이 정말 놀랍도다. 이제 이렇게 명사로 된 건데 우리말 번역에는 동사로 번역해놨어요. 참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아주 그렇게 해놓은 것은 참 신기하죠.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하반절 그 7절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이것도 이게 통치를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통치를 끝내면 이게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이 되는 거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어린 양이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 한 벌입니다. 단수예요. 성도들의 의로움들이 이루다 하더라. 그러니까 한 세마포 옷은 한 아내 한 신부인데 그게 사실은 성도들 복수예요. 그들이 그냥 구분이 안 돼. 한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뭐로 한 몸이 될까요?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 이게 바로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던 성도들이 이기는 자들이 거기서 한 몸 돼서 어린 양과 결혼하는 그 마지막 모습이 이제 거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있는 어린 양의 아내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게 있어요. 어린 양의 신부라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9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 6절, 7절, 8절에 거기에는요. 신부란 말이 없어요.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는데 그럼 신부는 어디 나올까? 그 21장에 나와요. 그 어린 양의 아내가 신부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 하반절, 10절 그리고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 일곱 천사들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그 신부 곧 그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버리라 하고 나를 영으로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성곽에는 12기초석들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12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하나가 되게 나오죠. 사도들은 중매쟁이니까 그 밑에 받치고 서 있어요. 그죠? 성도들은 한 몸이 돼가지고 그 성곽을 이루고 있고 한 벽옥으로 된 보석이 돼가지고 히브리서 11장 10절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바라던 것 구약의 성도들이 바라던 하나님의 장막 그 장막은 기초석에 있는 성인 그게 나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0절과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기초석에 있는 그 성을 바랐습니다. 16절 그들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속한 것이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예비를 해놨다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을 위해서. 근데 그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한 그 성은 누가 만들어요? 성도들, 이기는 자들이, 그죠? 밑에는 사도들이, 중매쟁이가 있어야 되고, 밑에, 거기에 위에 성도들이 한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벽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우리가 성도들이 결국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히브리서 11장 40절만 보면은 뭐가 뭔지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고 나니까 이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40절의 그 내용이구나 알 수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케 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구약의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은 다 그 기초석에 있는 그 성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유, 우리 성도들이, 신약의 성도들이 아니면 그들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의 책무가 얼마나 귀중한지, 그죠? 우리 그냥 예수님과 결혼하고 끝나는 거로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결혼하고 천년 지난 다음에는 바로 그 구약의 믿음의 성도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22절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성도들이 왜 기초석에 위에 세워져야 하는지, 그 에베소서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에베소서만 그냥 읽을 때는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놓고 보면 이제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가 이해가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이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결국은 성도들이 사도들 기초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건데, 성전이 언제 완성됐을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 들어가 봤더니 성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 되시더라.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져야 그게 바로 성전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모든 성경에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히브리서나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만능 열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번에 주제 제목은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의 이렇게 잡은 이유가 바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이해가 안 풀리는 자물쇠가 없습니다. 그죠? 모든 문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모든 가방도 다 열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2장, 또 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2장과 3장은 7개 교회의 운명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는 이런 운명, 또 서머나 교회, 버가몬 교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 교회는 이런 운명, 그 운명들을 알고 나면 우리가 어떤 교회에 소속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순교할 수도 있구나. 내 순교할 믿음도 주시겠지?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또 나는 빌라델피아 교회로 택하시려나? 그러면 이제 환란을 겪지 않고 또 들림받아서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거고. 여하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잖아요. 어느 교회에 소속이 되더라도 그 길로 인도하실 때 거기서 우리를 해코지 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7개 교회 중에서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고, 이기는 자는 기름을 준비하면 되는 거니까 바로 성도들과 연합해서 항상 기름이 소멸되지 않도록 충만하도록 그것이 가장 지름길이고 가장 확실한 길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키인 기준점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준점은 사도 요한에 살던 그 시기도 아니고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바로 기준점이 되어서 그걸 중심으로 모든 것이 펼쳐짐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느 길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그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